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전북불교대학 학장 이일야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불교 전체를 믿음과 그리고 이해 그리고 수행, 깨달음이라고 하는 네 가지 주제를 통해서 하나하나씩 좀 구분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를 그 믿음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먼저 고찰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는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암과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것부터 우리가 먼저 규명을 하고 시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믿는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혹은 해석 혹은 주장을 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 학창 시절 때 만해 한영훈 스님 그 시 많이 읽으셨죠? 그 유명한 님의 침묵. 그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영훈 스님의 님은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은 나는 님은 조국이라고 믿어.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님은 부처님이라고 믿어.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나는 님을 한영훈 스님의 애인이라고 믿어. 이렇게 각자 애인이든 부처님이든 조국이라고 믿지만 그 믿음은 바로 나는 님은 조국이라고 해석하거나 혹은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는다고 얘기할 때 내가 옳다고 믿을까요? 내 생각이 틀리다고 믿을까요? 누구나 다 이렇게 옳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계에 대해서 옳다고 여기는 해석, 주장 혹은 예측,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믿는다고 해가지고 과연 옳은 것일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는 건 자유지만요. 믿는 건 자유지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꼭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믿음을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주 옳은 믿음이죠.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것은 옳은 믿음일까요? 그른 믿음일까요? 옳은 믿음이죠. 옳으니까요. 그리고 지구는 둥글다. 다 옳은 믿음이죠. 그죠? 옳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 검증을 통해서 사실이라고 확인이 될 때 우리는 그걸 옳은 믿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 흔히 암 혹은 지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완전히 잘못된 믿음도 있죠. 1 더하기 1은 4다. 옳은 믿음일까요? 그른 믿음일까요? 그런 믿음이 되겠죠? 지구는 네모나다? 이것도 그런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옳은 믿음이 있고 그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간 사이에 어떤 믿음이 있냐면 불완전한 믿음도 있어요. 불완전한 믿음. 자, 지구 밖 행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 이거 완전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잘못된 믿음일까요? 불완전한 믿음일까요?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아직 모르니까. 아직 모르니까. 만약에 나중에 검증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되면 옳은 믿음이 되겠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종교예요. 과연 종교는 옳은 믿음일까요? 그른 믿음일까요? 아니면 불완전한 믿음일까요? 종교는요. 죄송하지만 불완전한 믿음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신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전생이 존재하는지 내생이 존재하는지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적어도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불완전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여기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를 잘 믿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를 잘 믿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곡된 신앙, 기복적인 신앙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는 지식의 체계는 아니지만 우리들한테 우리 삶에 많은 의미들을 가져다주는 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왜 믿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나한테 어떠한 의미인지를 늘 성찰하면서 믿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의 신비주의가인 구제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구제프. 이름이 그렇게 되는데요. 그분이 신앙을 질적으로 세 단계로 구분했어요. 첫째는 뭐냐면 기계적 믿음. 그럼 기계는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죠? 기계를 디자인한, 설계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일 뿐이에요. 그래서 기계적 신앙은 뭐냐면 교회 집, 절 집, 성당 집을 기계적으로 아무런 생각 없이 내가 이 종교를 왜 믿는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믿는 걸 기계적 신앙 그랬어요. 그래서 기계적 신앙을 구제프라고 한 분은 노예 그랬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정서적 신앙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절에 가면 참 마음이 정서적으로 포근하다 그러죠. 그죠? 성당에 가면 왠지 고귀한 것 같고 그리고 교회 가면 성가대에서 울려 퍼지는 이 성가대 있잖아요. 굉장히 아름답죠.
이러한 정서에 이끌려가지고 종교에 귀하는 유형 우리가 정서적 믿음 그래요. 자연스럽죠. 자연스럽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신앙이 문제의식이나 성찰이 없다면 이것도 또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정서라고 하는 게 주인이고 정서에 따라서 믿는 나는 주인이 아니라 엑스트라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서적 신앙도 자기 성찰과 문제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면 이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구제프라고 하는 분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각적 신앙을 강조했어요. 자각,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 뭐냐면 내가 종교를 왜 믿는지,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늘 성찰하면서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이고 그리고 정서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자각적 신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요, 바로 이러한 자각적 신앙에 입각해가지고 불교의 여러 가지 신앙 형태들, 예컨대 여러분들 미륵신앙도 있죠? 아미타 신앙도 있죠? 보현신앙도 있죠? 문수신앙도 있죠? 관음신앙도 있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신앙들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불자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불교에는 신앙이 많을까? 왜 이렇게 다양한 신앙들이 많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불교의 속성상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부처님이 되는 가르침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존재의 실상을 깨달아서 내가 존재의 실상을 깨달았다면 내가 곧 부처님이 되는 거죠. 그죠? 아무아무개 부처님, 아무아무개 부처님. 그러니까 깨치기만 하면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깨친 수만큼 많은 부처님들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신앙의 대상도 많아지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 초기 불교에는 생로병사에 대한 실존적 고민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가 한 명이었다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었다면 대승불교 이르게 되면 이런 개인 일반 병원이 아니라 아주 종합병원으로 확대됩니다. 왜냐하면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컨대 내가 자비심이 너무 부족해서 삶에 문제가 생길 때는 관음보살님, 자비의 화신 있죠. 관음보살님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 거죠. 근데 너무나 지혜가 부족해. 그럼 지혜의 상징 누굽니까? 문수보살님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맨날 말로만 떠들고 실천이 없어. 그러면은 행원의 상징 누구죠? 보현보살님을 찾아가지고 말하자면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아프면 약사연의 부처님. 그런데 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아미타 부처님. 그러니까요, 종합병원에 장례식장까지 갖추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아픈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이런 다양한 신앙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의 근기에 맞는 이런 신앙들을 하나씩 선택해서 신행의 기초로 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신앙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커피 중에 이런 거 있죠? 테이스터스 초이스라고 있죠? 어느 커피를 마실 것인가? 아메리카노를 마실 것인가? 에스프레소를 마실 것인가? 아니면 또 양천이 커피를 마실 것인가는 누구의 선택이다? 바로 소비자의 선택입니다. 내 선택이 소중하듯이 상대방이 선택한 신앙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참뜻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세요. 불교는 과연 종교일까요? 철학일까요? 이런 의문들을 좀 많은 분들이 갖고 계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대학에서 이제 불교 철학을 공부한 입장에서 보면 항상 뭔가 좀 불편한 감정들이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철학계에서는 저를 종교인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저를 철학자로 봐요. 그러니까 종교와 철학 두 군데 다 속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여기에도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일종의 경계인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궁금히 생각해 보니까요. 종교적이면서도 철학적인 이런 불교의 성격에서도 있지만 종교와 철학을 엄격하게 구분하는 그런 서양의 학문체계에서 그 원인도 있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불교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결론적으로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불교는
알매 철학이자 삶의 종교다. 저는 이렇게 조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학은 일반 학문과 같이 좀 엄밀성들이 요구됩니다. 예컨대 우리는 어떤 가설을 세웁니다. 그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이 옳은지 그른지 검증을 합니다. 주로 자연과학에서는 실험이나 관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증을 하는데 이런 인문학 계통에서는 이제 그런 걸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주로 뭐냐면 논리적 검증을 하는 겁니다. 이 가설이 과연 옳은지 그른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한다는 거죠. 예컨대 우리 학인 여러분들 학창 시절 때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 3단 논법이라고 돼 있죠. 3단 논법. 우리 3단 논법을 통해서 소크라테스 참 많이를 죽였죠. 많이 죽였죠. 예컨대 대전제가 그러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렇게 3단 논법이라고 하는 논리적 검증을 통해 가지고 과연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이렇게 검증하는 일종의 학문의 체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체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불교를 비롯한 종교는 학문이라고 하기가 힘들겠죠. 왜냐하면 신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아니면 내생과 전생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이걸 논리적으로든 경험적으로든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기본적으로 알매 체계라기보다는 믿음의 체계라고 하는 게 우리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학문의 체계라고 하는 게 이게 꼭 검증이 필요할까? 검증이 필요한 건 학문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음악도 있죠, 미술이 있죠. 뭐 이런 걸 검증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미술이나 음악도 대학에 엄연히 존재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들 그림 그리는 행위는 미술행위죠, 예술행위죠. 그런데 그 그림 작품에 담긴 세계관을 해석하는 것은 학문의 영역이죠. 우리가 보는 그걸 예술 철학 혹은 미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종교죠. 그죠? 근데 그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역사, 문화, 사회, 철학적으로 어떤 의미인가를 해석하는 것은 학문의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가 철학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가 참 어려운 문제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철학이라고 하는 건 한 민족이나 그 국가의 삶의 총체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라마다 혹은 민족마다 다양한 방식의 그런 표현 양식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인도인들에게 있어서 부처님의 나라인 인도에서는 철학, 종교가 엄격하게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삶은 철학이었고요. 삶은 종교였습니다. 신앙생활을 지적으로 성찰하면 철학이 됐고요. 그걸 삶에서 실천하면 종교가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한테 어떤 지적 철학은 현실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지금까지 동양에서는 지행,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합일, 하나 되는 이런 전통을 지금까지 견제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불교는 삶의 철학이다, 삶의 종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부처님의 아들이자 제자로서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고, 종교인으로서 삼배를 올리고, 그리고 철학자로서 이 책을 썼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삶의 철학이자 삶의 종교인 불교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다양한 답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몇 가지 유형만 볼까요? 불교란 무엇입니까?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교란? 에이,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일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쉽죠? 선명하죠? 굉장히 훌륭한 대답입니다, 이것도. 특히 여러분들 칠불통계계라고 해가지고요. 과거 일곱 부처님이 공통적으로 강조한 게 바로 이런 내용이라고 그래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재앙막자,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중선봉행, 모든 선을 행하며 자정기의,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시제불교 그러죠. 굉장히 훌륭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또 어느 분한테 불교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마음 하나 잘 다스리는 게 불교지. 또 이런 선불교적인 답변도 있습니다. 이 선불교에서도 과격할 때도 있죠. 불교란 무엇입니까? 하면 몽둥이로 때립니다. 덕산 스님이 그랬죠. 그리고 불교란 무엇입니까? 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그러죠. 임재할 덕산방. 이건 굉장히 선불교적인 답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보통 이런 불교대학이나 이런 곳에서는 불교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되게 불교란 깨달음과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존재의 실상을 깨달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니까 연기, 삼법인, 사성제 이런 것들을 깨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위해서 자비에 실천하는 게 불교의 핵심이다. 이런 차원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떠한 답변이다 하더라도 이게 왜 그렇게 다양할까? 그러니까 처음 불교를 대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느 게 불교인지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하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게 뭐냐면 불교는 1, 2, 3층짜리 건물이 아니라 한 100층쯤 되는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런 처음에 불교라고 하는 이 기둥을 세우고 1, 2, 3, 4, 한 5층쯤 지으신 분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학연 여러분 예전에 5층 아파트 있었죠?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때는 1층, 2층, 3층, 4층 다 5층까지 걸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1층에 무엇이 있는데 2층에 무엇이 있는지 3층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 수 있었어요. 근데 불교가 2600여 년 동안 오는 동안 한 100층 정도의 건물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층, 30층 되는 아파트들 여러분들 걸어 다닙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갑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가죠. 그죠? 그러니까 불교도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 타고 쭉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층에 뭐가 있는지 7층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20층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교란 깨달음과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1층에 사는 얘기예요. 그리고 불교란 나쁜 짓 하지 말고 착한 짓 하는 게 불교지. 이거 한 5층쯤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란 무엇입니까? 소리는 한 100층에 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층에 사는 얘기인지 5층에 사는 얘기인지 알려면 이 안에 있어야 될까요? 이 밖으로 나와야 될까요? 당연히 붓다 빌딩이라고 하는 불교 건물이라고 하는 걸 밖에서 나와서 전체적으로 조망을 해야 1층에는 근본 불교라고 하는 간판이 있고 그리고 90층에는 선불교라고 하는 간판이 있고 100층에는 조사선이라고 하는 간판이 있고 30층에는 대승불교라고 하는 간판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한 층에만 머물러 있으면 내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요. 무식보다 힘든 게 무식은요. 모르면 괜찮아요. 근데 무식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일식입니다. 일식이 하나만 하는 거죠. 이게 5층에만 있으면 5층만 제일이라고 하나만 하는 거예요. 100층에 있으면 100층만 제일이라고 하나만 하는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는 건물 안에 있어야 될까요? 건물 밖에 있어야 될까요? 건물 밖으로 때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빌딩 전체를 우리가 조망해 봐야 되는 거죠. 이번에 출간한 불교에 대해 꼭 알아야 할 100가지 이해의 길은 바로 이런 불교라고 하는 건물 밖으로 나와서 불교 전체를 조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책을 구성해 봤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뭐가 있고 50층에는 뭐가 있고 100층에는 뭐가 있는지 건물 밖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책을 구성해 봤습니다. 아마 불교 전체를 이해하는데 바로 이해의 길, 이 부분을 읽게 되면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좀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불교는 믿음과 이해라고 하는 양 날개로 하늘을 나는 한 마리 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종교적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해는 인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불교 역사를 보면요, 한쪽 날개가 꺾여가지고 불교라고 하는 새가 추락한 사례를 우리는 많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과 신앙, 믿음과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늘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번에 걸쳐서 봤던 믿음과 이해가 거기에 해당되죠. 그런데 이런 믿음과 이해가 의미를 가지려면 수행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처님께서는 29에 출가를 해서 6년 동안 고행을 합니다. 고행을 하고 나서 이것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고행을 버리고 그리고 보리수 아래 앉아가지고 윗바사나라고 하는 새로운 수행 체계를 탄생시킵니다. 부처님을 깨달음으로 이끈 수행이라고 볼 수가 있죠. 부처님께서는 6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내가 당시 유행하던 방식으로 고행을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6년 동안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몸을 괴롭힌다고 마음의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깨치게 됩니다. 우리도 흔히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 우리는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래서 몸을 자꾸 혹사합니다. 일도 막 밤새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몸을 괴롭힌다고 마음의 고통이 사라질까요? 아니거든요. 이건 마치 먹과 같이 어리석은 일이라면, 여러분 수레 있죠. 수레가 안 갈 때는 수레바퀴에다 채찍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말에다 채찍질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말에다 채찍질을 해야 수레가 가겠죠. 그런데 수레가 안 간다고 수레 바퀴에다가 아무리 채찍질을 해봤자 수레는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걸 깨달으신 거예요. 내가 6년 동안 몸을 괴롭혔더니 정말 몸만 상했지 마음의 고통을 제거하지 못했구나. 그런 자각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악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6년 동안 고행을 마치고 내란자라 강가에서 목욕을 하시죠. 그랬더니 같이 수행하던 5명의 비구가 침을 탁 뱉고 떠납니다. 부처님 타락했다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목욕을 하고 수자타라고 하는 여인네가 건네주는 우유죽을 공양받고 보리수 아래 앉아가지고 깨달음을 이루게 됩니다. 6년 동안의 시행착오가 다 끝나고 새로운 여명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로 이 세 번째 장인 수행의 장에서는 부처님을 깨달음으로 인도했던 윗바사나를 비롯해가지고요. 개정해 사막, 그리고 부처님 당시 유행했던 백골관 있죠. 사람이 죽으면 백골이 되잖아요. 그 백골이 썩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삶이라고 하는 게 영원한 게 아니라 무상하구나, 무하구나, 이걸 깨칠 수 있는 그런 백골관이랄지 이런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승불교에 오게 되면 육바라밀이 강조되죠. 그죠? 육바라밀이 뭐죠? 보시, 지계, 인욕, 선정, 지혜, 정진. 이렇게 육바라밀이랄지, 그리고 사서법, 그리고 사무량심, 이러한 대승불교에 맞는 그런 수행들이 또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런 초기불교와 그리고 대승불교에 있는 이런 다양한 수행 체계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중국으로 오게 되면 또 독특한 형태의 수행 체계들이 등장합니다. 대종구라고 하는 스님이 개발한 가나선이 있죠. 한국 불교의 정체성으로 일컬어주는 가나선, 그리고 묵조선, 그 천태의 지관, 이런 다양한 수행 체계들을 이 책을 통해서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수행들, 가나선이나 묵조, 그리고 사막이나 윗바사나, 이런 것들이 주 수행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불자님들이 많이 하고 있는 절수행 있죠. 절수행, 그리고 사경, 그리고 연불 있죠. 이런 것들은 보조적인 수행으로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선은 그냥 아주 높은 수준의 수행이고, 절이나 연불은 아주 낮은 수행에 이런 보조적인 의미밖에 없다,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오해를 좀 풀어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연불, 그리고 사경, 그리고 절수행, 이것도 그 자체로 독자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수행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불교의 목적인 깨달음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하이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절수행이나 사경, 연불, 또 주력, 이런 거에도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책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수행들이 각자의 근기에 맞게 수행의 방편으로 생각해서 신행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는 틀려, 내 것만 옳아, 이런 태도는 결코 옳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많이 강조를 하셨던 것처럼 부처님은 자기의 다양한 근기에 맞게끔 근기에 맞는 그런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근기설법 혹은 여기다가 대기설법. 그러니까 내 수행만 옳고 다른 사람의 수행은 그러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볼 때 부처님의 근기설법, 대기설법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3장에서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일상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수행이자 공부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옛날 우리 선사들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다, 수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상생활이 공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라고 생각하는 것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데는 크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컨대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목욕을 할 때, 목욕도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훌륭한 목욕이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내 몸만 씻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했던 몸과 마음으로 행했던 잘못된 행위들을 참 목욕을 하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목욕은 단순히 몸의 때를 미는 게 아니라 목욕 욕실 자체가 내 잘못된 행위를 참회하고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발원하는 아주 거룩한 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운전할 때도 그래요. 운전할 때도 하긴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겠지만 내 마음이 급하면 차를 빨리 운전할까요? 천천히 할까요? 빨리 하겠죠.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운전도 여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베트남의 틱나탄 스님이 좀 강조하신 건데요. 틱나탄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우리를 운전을 방해하는 요소 중에 빨간불이 있죠. 빨간불을 부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처님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빨간불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빨리만 가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붙잡아주는 부처님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교차로에서 딱 빨간 신호등을 보면서 부처님을 보면서 부처님께서 너무 급하게만 가려고 하는 나를 잠시 멈추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 2, 3분이지만 잠깐 호흡에 집중하는 겁니다. 호흡에 집중하면 바로 그 차 안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룩한 도량이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차 안을 그냥 차 안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룩한 도량으로 만드느냐는 결국 누구한테 달려 있을까요? 저한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일상생활을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그 상황을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화가 날 때는 항상 상대방을 탓하죠.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내가 화가 났어. 하지만 화가 났을 때 이걸 수행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화가 나 있구나 라고 나를 볼 수 있다면 먼저 우리는 화라고 하는 불을 먼저 끌려고 노력할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집에 불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불 끄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불을 누가 냈네? 화재의 원인이 뭐네? 이거 따지다가 어떻게 됩니까? 집에 화랑 타버리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화가 났을 때 누구 때문에 화가 났네?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나와 상대를 온통 불태우는 그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요, 3장 수행의 글을 엮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신해 행증, 네 가지 가운데 마지막 증, 부처님의 깨달음, 깨침. 이 부분을 좀 설명할 차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죠. 불교의 4대 명절이라고 하죠. 불교의 4대 명절 어떻게 되죠? 부처님께서 오신, 부처님 오신 날, 출가제일, 그리고 성도제일, 열반제일을 우리가 4대 명절로 우리 한국에서는 기념하고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일 중요한 날은 부처님 오신 날보다 성도제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도는 불교의 시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죠. 그죠? 시다르타, 중생 시다르타가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되었죠. 그렇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곧 불교이기 때문에 성도는 불교의 출발점이자 마지막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요, 한국 불교를 보니까 성도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좀 이런 분위기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몇 해 전인가요? 아주 큰 절을 갔다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 만큼 큰 절에 간 적이 있는데, 성도제일 좀 지나고 나서였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스님한테 이 절은 성도제일을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랬더니요, 그냥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큰 절에서 성도제일을 아무런 기념하지 않고 보냈다고 한다면 다른 절은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만 우리가 기념할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부처님의 성도가 중요하다는 걸 조금 좀 널리 좀 알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성도를 이룬
바로 그 보리수 나무 아래에 앉았던 그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처님한테. 제가 주목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경전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요, 참으로 진지하게 사유하여 일체의 존재가 밝혀졌을 때 그의 의혹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부처님께서 왜 출가하셨죠? 바로 생로병사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가하셨죠. 그런데 6년 고행하고 고행으로는 도저히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판단하시고 고행을 버리고 윗바사나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보리수 아래에서. 그런데 일체의 의혹이 사라진 건 참으로 진지하게 사유했을 때 사라졌다고 경주에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부처님께서는 보리수 아래에서 무엇을 하셨냐면 바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삶이 깨어나셔서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시다르타, 중생 시다르타의 삶이 깨어나서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평소에 많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생각은 익숙한 상황에서 발생할까요? 낯선 상황에서 발생할까요? 생각은 낯선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익숙한 상황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평소에 만약에 101동에 주차를 한다면 평소에 자기가 주차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늦게 들어가가지고 101동에 주차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주 그 다음날 그래서 그날 저녁에 102동에 주차를 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는 101동으로 갈까요? 102동으로 갈까요? 101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업 때문에 그렇죠. 업의 관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1동으로 갔다는 얘기는 내가 생각을 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안 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안 하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01동에 가니까 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 차가 평소에 있어야 되는 게 익숙한 상황이죠. 근데 차가 없다는 것은 익숙한 상황일까요? 낯선 상황일까요? 낯선 상황이죠. 그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차가 어디 있지? 그러죠. 그때 우리는 맞아, 내가 어제 늦게 들어가서 차를 101동에 못 대고 102동에 됐구나. 그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생각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낯선 상황과 만날 때 생각이 일어납니다. 부처님을 깨달음으로, 출가와 깨달음을 이끌었던 것도 바로 낯선 상황이었어요. 부처님은 늘상 왕궁 안에서 익숙한 상황에서만 살았습니다.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환경에서 익숙한 상황에서 생활했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몰래 성문 밖을 빠져나가죠. 그죠? 그러면서 정말로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낯선 상황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낯선 상황이 뭐였어요? 늙고 병들고 죽은 이런 삶의 생생한 낯선 상황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부처님의 삶이 깨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출가를 하고 결국은 6년 동안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따라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우리들한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요. 은지성 작가라고 있습니다. 이분이 책 제목이 아주 재밌어요.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인용해가지고 부처님 깨달음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부처와 중생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중생은요, 한마디로 사는 대로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부처는 거꾸로 생각대로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도요, 그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삶에서 생각대로 사는 삶으로의 일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과연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깨달음을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처님의 깨달음은 언어의 길이 끊어져 있다. 그래서 언어도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언어의 길이 끊어져 있는 이런 세계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대장경을 갖고 있는
종교가 뭐죠? 경전을 갖고 있는 종교가 불교죠. 좀 아이러니하죠. 말로 표현할 수 없다면서 부처님께서 굉장히 45년 동안 엄청난 말을 쏟아내신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세계를 엄청난 말로 쏟아내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구락지 이야기거든요. 우물안 개구리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이게 우물입니다. 이게 우물 안에서 보는 하늘은 이만하겠죠. 그죠? 그리고 우물안 개구리들한테는 우물 안이 온 우주가 되겠죠. 자, 이 우물 안에 A, B, C라고 하는 개구리가 살고 있었대요. 근데 A, B는 우물 안에 만져가며 살고 있었는데 이 C라고 하는 개구리는 우물 바깥의 세상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물 바깥에 나가려고 뛰었다 떨어지고 뛰었다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A, B가 그런 거죠. 왜 뭐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해? 우리랑 같이 재밌게 살게. 그런데 개구리 C는 우물 바깥에 나가는 게 삶의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젖먹던 힘까지 총 동원해가지고 비상을 한번 했습니다. 펄짝 뛰었어요. 그런데 우물 밖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우물 안에서 본 하늘은 진짜 하늘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던 거죠. 이때는 말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라고 하는 탄성을 내지릅니다. 그리고 우물 밖에 멋진 신세계를 즐기는 거예요. 눈치채셨겠지만 개구리 씨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상징적으로 든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우물 바깥에 나갔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우물 아니라면 부처님이 나가신 세계는 우물 밖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밖으로 가신 거예요. 갈 거자 써서. 그 우물 밖의 세계를 우리는 같을 여자, 있는 그대로의 세계. 그래서 여거 그러죠. 근데 부처님 밖에 가셨다가 돌아오셨습니까? 안 돌아오셨습니까? 돌아오셨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신 분이 해가지고 여거가 아니라 여래 그러죠. 진리 세계에서 우물 안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한테 우물 바깥의 세계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우물 밖으로 나간 개구리는 그럽니다. 넓은 들판을 막 뛰어다닙니다. 우물 안에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뛰다 보면 땀도 나죠. 그래서 뭐 시냇물로 목욕도 하고 또 나무 아래에서 낮잠도 자고 그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에 깨기도 하고 이 멋진 세계를 우물 안에 있는 벗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개굴개굴 막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마디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물 안과 우물 밖은 카테고리가 범주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A, B가 우물 바깥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직접 나가는 수밖에 없겠죠? 깨달음이 바로 그러한 세계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샘을 마셔봐야만이 알 수 있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 씨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물 바깥의 세계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 넓은 들판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밖에 나가면 정말 넓은 공간이 있는데 나는 거기를 뛰어다녔단다? 근데 얼마나 넓은지 알아? 내 똥배에 2배만큼이나 넓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AB가 고개를 끄덕여요. 제가 무슨 개그하는 것 같죠? 근데 왜 개구리 C는 내 똥배 2배만이라고 했을까요? 우물 안에서 가장 큰 숫자는 2라는 숫자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비록 들판의 실제와 있는 그대로의 모습과 다르지만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2배라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5라는 숫자가 가장 크다면 몇 배라고 했을까요? 5배라고 했겠죠. 10이라는 숫자가 가장 크다면 10이라고 했겠죠. 그렇다면 2배, 5배, 10배 이건 팩트, 사실일까요? 심볼, 상징일까요? 상징인 거예요. 예. 종교는요, 이러한 상징, 메타포, 아날로지 이런 것들이 총동원된 집합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물 바깥의 소식을 우물 안에 있는 언어로 설명을 하려면 그만큼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명한 부처님께서 마야부인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나셨다. 이걸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오늘 직접 우물 바깥에 나가지 않으면 깨침이라고 하는 진리라고 하는 샘물을 마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2배, 5배, 10배라고 하는 표현은 말하자면
우물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물은 A, B, C, D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것만 최고다. 2배만 옳다. 5배는 그러다. 5배만 옳고 10배는 그러다. 이러한 생각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가끔 농담삼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가 아니라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나셨다면 경전에는 거시기, 그랑깨가 엄청 많을 거라고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깨달음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각 종파마다 다를 수 있겠다. 그걸 우리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관점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깨달음의 장에서는 화엄이나 유식, 천패 이런 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깨달음에 대한 단계 이런 것들을 좀 쭉 설명을 해놓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또 한국 불교에서 또 유명했던 도노존수, 도노점수 이런 것들도 압축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서 깨침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다양하게 2배, 5배, 10배 이런 식으로 각각의 우물에서 설명되고 있구나. 이걸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쪼록요 이 책을 통해서 불교라고 하는 전체 숲을 봤으면 좋겠어요. 개별 나무가 아니라 전체 숲을 보면서 붓다 빌딩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불자님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봅니다.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항상 마음의 평화, 입가에 미소 가득한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